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6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5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귀로만 듣지 않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해 볼까요?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를 보실 때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한 대로 끝이 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너무나도 어렵게 살아요. 이 사람이 끝까지 끝날 때 결론의 결말에도 힘들게 끝나면 우리는 이 드라마를 볼 이유가 없어요. 힘들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를 잘 만나가지고 뭔가 변화되어지고 열심히 살던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결론적으로는 뭔가 달라져야지, 행복해져야지. 우리 이런 기대감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반전이라 그래요. 반전을 보니까 한자로 돌이킬 반에 바꾸다 전이더라고요. 위치, 방향, 순서를 바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가장 저에게 남는 반전의 영화가 뭐였냐면요, 지금은 안 하더라고요. 명절 때마다 설날에도 했는데 추석 때도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영화 춘향전.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내용 다들 아시죠? 모르는 우리 또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내용이 이렇잖아요. 춘향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이몽룡이라는 사람과 사랑에 빠졌어요. 이몽룡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때 갑자기 이 마을에 새롭게 부임한 변씨라는 변사또가 춘향이가 마음에 들어서 자꾸 자기 옆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춘향이가 거절하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이 변사또가 어떻게든 자기 옆에 두려고 억지로 끌고 오잖아요. 그리고 수청을 들어라. 수청을 들지 않으면 너를 옥에 넣을 거야. 춘향이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옥에 들어가죠.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이몽룡이 과거 시험을 보고 돌아왔는데 그지꼴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완전히 홈리스처럼 가난하게. 춘향이는 어느 정도 기대를 했겠죠.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해서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나를 꺼내주겠지, 나를 살려주겠지 했는데 웬 그지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장면이 뭐였어요? 변사또가 잔치를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춘향이를 죽이려고 하는 딱 그 순간에 갑자기 이몽룡이 아주 하얀색 옷인가요? 뭐 멋진 옷을 입고
닫고 문을 열고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면서 뭐라 그러죠? 암행어사 출두요. 저는 지금도 얘기하면서 막 소름 끼쳐요. 이 굉장한 반전이지 않습니까? 요즘엔요 이렇게 말해요. 드라마나 영화나 뭔가 우리의 삶에서 답답한 건 고구마, 시원한 건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삶은 좀 이런 걸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이러한 반전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반전의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안진뱅이가요, 끝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안진뱅이로 살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니 앉아있던 자가, 나면서부터도 앉아있던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어지고, 문둥병으로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도 그 문둥병이 낫게 되어지는 반전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의 삶은요, 반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초라한 마국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마지막은 그렇게 되시면 안 되는 분이잖아요.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분의 삶은 단 하나의 흠도 없습니다. 오점도 없습니다. 죄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참하고 끔찍하게 반전이 없게 끝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 또 뒤에 있습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아멘.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미가, 예레미야,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마태복음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마태복음 4장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1장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 말씀들이 계속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9장 28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응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루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이루시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반전이 없는 그 마지막 죽으심.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분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 때 읽었던 말씀이죠. 성찬 예배 때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 채찍을 받으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분은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야, 죽지 않았어. 어떻게 십자가에서 안 죽을 수가 있겠어요? 로마 사람들도 이 처참한 처형을 당하지 않기 위해 로마인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 처형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아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죽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뭐 예쁜 말을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창세전에.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51절인데요. 여러분, 이 휘장이 무엇입니까? 성소에 있는 휘장.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도요, 1년에 한 차례만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도 정결을 하고 깨끗하고 몸을 갖추고 나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성소가 찢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갈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건을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이 찢어졌다. 그의 육체가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의 살이 다 찢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현상은 또 무엇입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많이 또 보는 것으로 보면 이 장면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무덤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우린 좀비를 떠올리죠. 요즘에 영화 드라마 좀비가 없는, 내용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좀비 이야기예요. 근데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좀비 자체도요, 부두교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하나의 토속 신앙이에요. 그 부두교가 뉴올리언스에도 있고요, IT에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이 부두교를 좋아하지 않고 좀비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IT가 프랑스에게 지배를 받을 때 노예로 끌고 가야 되는데 가지 않으니까 약을 먹인 거예요.
약을 먹으니 애들이 좀비처럼 그냥 끌려다녔던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IT 사람들은 이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조상들이, 자신의 선조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그래서 좀비라는 단어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좀비라는 것 자체가 부두교라는 곳에서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이요, 좀비 아니에요. 좀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떠올려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그가 죽고 나서 예수님 바로 가신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예수님 가셨어요. 무덤을 열어라.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아, 냄새 나요. 썩었을 거예요. 예수님 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는 좀비처럼 걸어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생명이 붙어 있었고요. 함께 식사도 했어요. 여기에 말씀에 있는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은요,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마태복음 27장 53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이들이 일어나서 성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자신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나도 살아났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살아났어. 여러분, 이들이 지금 말씀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 게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 자던 성도. 성도가 보니까 NIV로 보면 홀리 피플입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온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건 분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룩하여진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주목할 것은 어떻게 죽은 자가 일어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다음인 거예요. 이들이 한 일들.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어?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의 간증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분 때문에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난 예수님을 믿었어. 근데 지금의 삶이 다를 바 없네. 여러분, 차라리 그럼 말하지 않는 게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제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저 목사로서 콜링 받았어요 했는데 청년 때처럼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제 청년의 모습을 보면 다들 시험 드실 거예요. 살았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지금의 삶에 대해 더 포커스를 둬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의 나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물론 예전 일도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지 중요해요. 근데 지금보다 중요하진 않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중요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그러한 고백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표적보다 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5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어제 새벽에 나눴던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거나 죽으신 이후에 변화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완전한 로마 사람이에요. 십자가 밑에 있었다는 건 이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 죽어가는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뭔가 다른 것을 그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백한 거예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가 떠올려 볼 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선지자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그마저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17절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가르쳐 주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고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린 절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도 바르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가능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이 모든 것을 제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반전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으심은 반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순간으로 우리 좀 가보기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때 가룟 유다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 곁에 있는 자가 칼을 들고 같이 온 자의 귀를 자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베드로예요. 귀가 잘렸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다시 칼집에 넣어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허풍 떠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12군단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의 천사로도 모든 것을 다 멸절시킬 수 있는데 12군단이나 예수님은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한 반전은 사실 천사가 왔어야 돼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 자 다 싹 쓸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고 예수님은 끌려가셨고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이제 큰일 나죠. 이제 반전의 반전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조롱하고 욕했잖아요. 저렇게 그냥 끝나는구나.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해서도 죽는구나. 하지만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반전은 우리에게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거는 복음의 몇 퍼센트 부족한 걸까요? 되게 우리는 뭐 퍼센트하면 2% 얘기하죠? 아니요. 부활까지 가지 않으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이것이 온전하고 완전한 100%의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제가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막 듣다가 궁금했어요. 누가 작곡했을까? 보니까 나이지리아 작곡가, CCM 작곡가가 이전에도 유명한 곡을 작곡하신 분이 이 곡을 작곡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 인터뷰를 하실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 곡을 작곡할 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나라가 한국이었대요. 그리고 한국을 두고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 인터뷰에서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열어주신 거예요. 지옥의 길로 가는 우리를 천국의 길로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사명의 길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오늘, 저도 지금 부활주일을 몇 번을 보내고 있을까요? 44번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저보다 더 많은 부활절을 보내셨을 텐데 어떠십니까? 저는 매년 부활절마다, 고난주간마다, 종려주일마다 우리는 새로웠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자막 띄워주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도요,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젊은 나이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활 때문인 거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 얼마 전에 사랑하는 성도님 두 분을 주님의 품으로 보내드렸잖아요. 우리 집사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라도영 장로님. 잠시 이별의 순간들이 우리를 마음에 아프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이 어렵지 않은 것은 우리는 믿으니까요. 다시 만날 것을 믿고 함께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새 몸과 새 영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은요,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건 죽음을 이기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늘 예수를 증거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여기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무덤과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마다 이 부활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